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앞선 단락에서는 우리가 기도의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분노로 인한 극한 고통이었음을 인하여서 호소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개인적이면서도 음울하고 참담한 분위기였음을 우리가 어제 보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스럽게 호소하던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정한 기한에 시온을 중심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어떤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민족 회복을 갈망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비록 육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고난에 처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여기 이 말씀 전에 어제 말씀 11절을 보시면요,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렇게 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마치 실체도 없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릴 거고 기껏 며칠 동안 푸르름을 유지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들풀과 같은 그런 존재, 허무하게 생을 마칠 것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그런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던 시인이 바로 12절에서는 누구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주님의 기억에 대한 대대에 이른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 지금 자신의 어떻게 꺼져가는 그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그 사랑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이 언약의 근거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나는 비록 지금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정말 풀에 시들어진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언약 속에 관계되어 있음을 딱 이제는 신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기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확실하게 맺고 있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이 여호와께 대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자, 여기서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정한 기한이란 게 뭐냐면 지금 이 배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70년이 차면 70년 후에 내가 반드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라는 표현은 이제 바벨론의 그 고된 시간이 끝나고 그 포로의 고된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현실적인 그저 상황에 매여서 자신의 운명을 판단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터 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고자 준비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자,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주의 종들이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이 백성들이 시온의 돌들, 티끌들 이것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 귀하게 여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하게 뭘 시온의 돌들과 티끌을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이게 시온의 돌과 티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예루살렘 성전 폐허의 잔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잔재,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그 성이 바벨론 전쟁을 통해서 다 파괴가 되었잖아요. 그 파괴되어져서 폐허가 된 그 잔재들을 지금 여기서 시온의 돌들, 티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리워하는 거죠. 뭘 그리워하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그 거룩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 성전의 잔재들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그토록 성전과 예루살렘의 잔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치 못했는데,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 그때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 그리움에 대한 표현으로서 지금 시온의 돌들과 티끌에 대한 귀하게 여김, 그리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온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회복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5절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갇힌 수모를 겪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방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모두가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가 패배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패배한 전쟁이다. 이게 이제 그 이방 고대 근동의 이방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과 영예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죠?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해버려요.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서 크신 이름으로 온 열방이 경외하며 두려워할 이름으로 높이 올리셨던 거죠.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빈궁한 자라는 뜻은 벌거벗은 자라는 뜻인데,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이방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빈궁한 자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빈궁함에 놓이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함,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망령된 행동들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빈궁한 자가 됐어요. 자, 그럼에도 시인은 이런 빈궁한 자의 기도조차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돌아보시더라.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19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자, 여기서 높은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굽어보신다라는 것은 산봉우리에서 내려다보는, 아니면 높은 그 지붕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사용되는 단어가 굽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높은 하늘 처소에 계시지만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굽어보시는 분이에요. 세밀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감찰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굽어보시고 여호와께서 살펴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예의 선포가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구원하는 그 일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회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예가 높이 들림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인 거죠.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시온에 회복되어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것을 확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시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지금은 비록 육적으로 심적으로 심각한 고난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후에는 반드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선포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보시면서 끊임없이 감찰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선포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근거로 확신을 얻은 시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뢰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신뢰임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굽어보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냥 그 문제 자체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안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한이 찼고 바벨론에 우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알았어요. 닥쳤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준비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극소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머지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된 고귀한 신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녀야 할 믿음과 소망도 다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저 자기 본능과 자기 욕심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모든 일에는 반드시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는 깨닫고 현실적인 상황에 매여가지고 그저 자신의 운명을 판단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터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모든 일들 가운데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깊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시 여겨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명제로 우리는 삼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모순되고 때로는 혼돈과 혼란이 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가 우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그 성품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향성이고 방법인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만
여전히 불안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시인도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하나님은 굽어보시고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복된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깨달아 내 소망도 더 풍성해지게 하소서. 아멘.